자, 오늘 제목이 서밋의 응답과 현장입니다. 서밋이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있고요. 이 응답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90%의 신자들이 응답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모르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이걸 못 보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참신앙입니다. 참신앙. 참신앙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있어요. 원죄.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인간 스스로는 사단이라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해결 받았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는 생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신앙, 믿음에서 삶으로 연결되다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습니다. 일어나라. 뭘 바라라? 빛을 바라라 그랬어요. 이게 삶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뭐예요? 전도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삶의 현장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원단 메시지 3강의 들었습니다. 다 들으셨죠? 자, 첫 번째 강의가 뭐였습니까? 빈 곳의 237 빈 곳의 현장. (237)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나가면서 전도하고 이 빛을 발하고 해야 되느냐?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래서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그랬습니다. 영적 통신망. 여기에 여러분들은 뭘로 세웠어요?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를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다
이 키워드가 그래. 237 빈 곳을 우리가 빈곳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이게 힘이 필요하다. 영적인 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영적 통신망이 안타냐고. 그렇죠? 그 여러분들은 뭡니까? 영적인 통신망을 움직일 수 있는 뭐예요? 콘텐츠를 가진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통신망에 움직일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이 파수꾼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강의가 치유의 빈 곳입니다. 치유의 빈 곳에 현장을 가는 것이다. 그러면 치유의 빈 곳이 어디냐? 여기의 키워드는 뭐였어요? 여기에서는 영적 의사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현장에 뭐가 없느냐? 영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치유의 빈 곳에 현장으로 가는 영적인 의사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진 사람은 전부 다 뭐냐? 영적인 의사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강의였어요. 세 번째 강의는 뭐였었죠? 서밋이죠. 서밋의 빈 곳 현장 그랬어요. 여기에는 서밋 삼중직의 대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냐면 삼중직 이게 대사다. 그래서 지금 영적인 여러분들을 왕으로 세워서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왕, 영적인 뭐예요? 제사장이 돼서 세계 재앙을 막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영적인 선지자가 돼서 미래 살리는 자가 바로 삼중직의 대사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오직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237의 빈 곳도 살리고, 치유의 빈 곳도 살리고, 서밋의 빈 곳도 살리고, 그런 현장 다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바라라? 빛을 바라라. 전 이거 하면서 뭐 유목사님 메시지 제가 미리 들은 거 아니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딱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느껴집니까? 현장 살리러 가는 겁니다. 응답은 뭐 현장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37 빈 곳. 그래서 비밀이 뭐냐?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영적인 통신망, 영적인 통신망이 파수꾼이다. 영적인 의사다. 그래야 현장을 다 치유하고 삼중직으로 대사로 서가지고 세상 서밋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내는 영적 최고의 대사다 이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꼭 버릴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누릴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행할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이 뭐냐?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구원 받았어도 평생 동안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깝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누릴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 누릴 것이 뭐냐?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행할 것은 뭡니까? 일어나라. 뭘 바라라? 빛을 바라라.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재앙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7번 재앙을 당했습니까? 틀린 신앙입니다.
틀린 신앙이에요. 참 신앙이 아니라 틀린 신앙이에요. 이것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늘 어디에 빠졌냐면 선민사상에 빠져버렸어요. 선민사상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신의 나라만 하나님이요. 이방인들은 뭐냐? 이거는 정복해 나가서 때려부시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이 정복하는 데에 정복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참나 기가 막히죠. 이러니까는 틀린 신앙이에요. 이게 완전히 나중심이라. 완전히 내 백성다. 그러니까 민족주의,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일본 아베라든지 다 민족주의입니다. 김정은이 트럼프 누구 민족? 왜 세계, 우리는 세계인데요. 세계화를 모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른 나라 때려부시고 정말 우리나라만 잘 싸면 된다, 이래 무기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래요. 지금요. 완전히 뭐예요? 사탄한테 지금 완전히 다 잡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심, 우리 중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하느냐? 다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있는데 자꾸 다른 것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복음과 영적인 것은 다 놓치는 겁니다. 복음도 놓치고 영적인 것도 놓치고 다 놓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통신망이 최고의 파수꾼 모자의 배경 가지고 세계에 살려야 되는데 전혀 이게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뭘 붙잡고 있느냐?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그게 뭡니까? 사탄이 만들어주는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네가 하늘처럼 되리라. 경제. 그거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공. 이러니까는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루기 위해서 무속, 점술, 우상,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나예요. 내 소원입니다. 종교가 뭡니까? 내 소원이에요.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부 다 종교가 다 그런 겁니다. 우상. 뭘 빕니까? 뭘 기도합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얻으려고 성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이래서 완전히 불신자 상태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겁니다. 혁에 완전히 묶여버렸어요. 이게 사탄의 함정, 사탄의 올무, 사탄의 완전히 틀, 완전히 올무에 묶여버렸어요. 불신자 상태. 꼼짝도 못하네. 자, 이러니까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정신 문제가 오는지 아십니까? 납니다. 정신 문제의 이제 특징이 뭐냐? 완전 나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울타리 틀에 완전히 꽉 잡혀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여기 꽉 잡힌 게 정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정신 문제 오는 겁니다. 완전히 뭐냐? 분열, 정신 분열증.
완전히 뭐냐? 집착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에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망할 것. 이 상태를 뭐냐면 완전히 흑암에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잡혀있어요. 어둠에 잡혀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흑암에 완전히 다 잡혀있으니까 못 보는 겁니다. 절대로 못 봅니다. 이 상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주시려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못 보는 겁니다. 이게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사탄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강대국이 어디에 붙잡혀 있냐? 사탄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약소국가는 뭐냐? 사탄에 잡혀 있는 그 강대국의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있냐? 강대국의, 사탄에 잡혀 있는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꾸 영적인 노예,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히고 속국에 되고 유랑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온 땅이 어둠과 만민이 캄캄함에 가려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버릴 때에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게 이게 우선이에요. 그럼 이거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걸 모르면 다른 것을 자꾸 다른 것 할 수밖에 없고 틀린 것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냐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누렸습니까? 7명의 렘넌트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했었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요, 거기서 누렸다니까요. 감옥에 갇혔는데요, 거기서 누렸어요. 다윗은 수없는 그러한 죽음의 위기를 당했는데도 뭐라 그러는지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녀봤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함께입니다. 이거를 위드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만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함께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왕이 꿈을 꿨는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이걸 뭐가 보이냐면 임마누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모든 사건과 위기가 문제가 왔는데도 그 속에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보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함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걸 원네스라고 이렇게 하니까 한글로 써야 되는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2021년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이걸 누릴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엉뚱한 것 붙잡고 있잖아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뭐가 복입니까? 베드로가 돈을 많이 가져서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성공해서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고백했는데 네가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겠죠. 진짜 복이 뭐냐? 이 고백을 한 사람한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아무리 까불러도 너를 쓸어덤피지 않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어요. 뭘 받았어요? 열쇠를 받았어요. 천국 열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이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진 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이게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내가 따라가다 보니까 진짜 놓친 걸 잃어버렸다. 그리스도를 놓쳤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이걸 알고 나서 모든 거 배설물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진짜 복이 뭐예요? 여름에 최고 축복받은 사람 맞아요? 그런 최고의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했다면, 마음의 중심에서 이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축복을,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 이제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인도의 확신.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의 확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거를 사죄의 확신.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의 확신. 확신 가운데 쓰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021년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건 누리는 겁니다. 이게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잖아요. 문제 오면 흔들리고, 또 시험 들으면 흔들리고, 상처받아서 흔들리고. 이거 하면은요, 흔들릴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행할 것이 뭡니까? 빛을 발하라. 그렇죠.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빛을 주셨습니다. 이 빛을 어리에 등경후에 둬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때의 3절에 보니까 이 빛을 발할 때에 나라들은 이 빛으로,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나라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세계의 왕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하세요. 누가 들어가요? 아들들이 들어오고 딸들이 돌아오고. 이걸 뭐냐면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렘넌트가 돌아오게 하는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운동을 하는 거고, 렘넌트가 돌아오게 하는 그 운동을 하는 게 바로, 이게 바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는 우리 렘넌트 살려야 돼요. 렘넌트를 서밋에 세워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렘넌트 살리는 일이라는 것은, 살리는 일이라면은 모든 것 아낌없이 다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야 살립니다. 아들들과 딸들이 안겨올 것이라.
5절부터 보면요, 하나님 주신 축복,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복, 이게 다 있어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얼마나 멋있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재물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냥 오는 게 보화를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문화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지금 문명하고 문화하고는 다릅니다. 문명이 발전하는데요, 이게 세상 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문화입니다. 이렇게 세워야 돼요. 왜 코로나라는 문제가 왔습니까? 왜 온지 아세요?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이렇게 아닙니다. 인재입니다. 과학자들이 그래요. 지금 코로나가 이게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고 말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들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게 10년이랍니다. 만일 10년 동안에 우리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더 큰 문제 계속 온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정신 안 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오니까요, 자연이 살아난대요.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생태계가 살아난대요. 제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주로 이제 있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집에 방콕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너무 추워요. 요즘에 너무 추워요. 조금만 그래도 좀 조금 영상으로만 올라가도 온풍기 틀어놓고 견딜만한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나이 영하 지금도 10도 이하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있는데 좋아요. 우울증 걸리다는데 무슨 우울증이 걸립니까? 아이고, 공부하고 좋더구만.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비대면 예배도 우리가 이제 오니까 우리 준비해야 되겠구나. 지금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올스톱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구역이라든지 이런 거 다 살려야 되겠구나. 우리 이제 기관들보다 다 살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우리나라에 숲이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14배 정도 되는 면적들이 사라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계속해서 지금 멸종된 생태계가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사람들이 살려고 그냥 가축해가지고 막 키우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벌으니까. 돈 벌어 그 사람들은. 그래서 닭장도요, 아주 조그맣답니다. 이게 누워서 이렇게 견딜 수가 없대요. 그 정도의 가장 열악한 상태에서 알을 낳는데 그 알이 싼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먹고만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의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 병이 이런 이상한 병균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사람들을 침투한다는 거예요. 가축을 통해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코로나도 가축을 통해 온 거잖아요. 박진가 뭔가 통해서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 가지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제가 좀 공부를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봤어요. 이렇게 해서 보고. 자,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러한 데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빛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데 이 빛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 빛입니까? 우리에게 빛을 준 거죠. 우리는 가진 거지 내가 자신은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빛이 누구를 빛이라고 합니까?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누가 빛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빛을 발할 때 뭐가 끝나요? 슬픔이 끝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을 답을 내리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꺾어지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날 때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이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다니엘이 뭐냐면 이거 복음을 다 끝낸 겁니다.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왜요?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거를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 증거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여호와가 빛이란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찾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니 그 없이 하나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안진뱅이 일으키고 나가지고 종교 재판하잖아요. 그때 얘기합니다. 네가 금지되어 있는 그리스도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했다는 겁니다. 단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이 없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가진 자입니다.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는 겁니다. 그때 뭐가 사라지냐? 슬픔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호와가 영광의 빛으로 올 때 여러분들이 뭐냐?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꾸 우리가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영광의 빛을 다 타내라니까 이걸 선전하는 겁니다. 이 빛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뭐냐, 비밀이 뭐냐, 이겁니다. 그때 뭐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뭘 이루어 강국을 이룰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람들이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가장 약한 자들입니다. 가장 작은 자들입니다.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그렇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뭘요? 참 신앙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의 삶으로 옮기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237의 빈곳 전장 살리고 치유 빈곳 전장 살리고 서밋 빈곳 전장 살리는 주역이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밋의 응답 누리는 전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현장 살리는 그러한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에 빠져 있는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